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영적인 역사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신이란 걸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사람들이 행복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때 걱정 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게 감사가 되고, 모든 게 축복으로 느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구약시대는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는 발붙일 땅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었고, 그 뒤에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었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믿음이란 걸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훈련을 잘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만든 그 가장 중요한 언약,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내 씨, 내 자손, 네 자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을 키워가며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의 언약은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뭐냐?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간적에 주신 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약속하고 달라요. 약속은 뭡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쌍방간의 약속이 약속이야. 근데 언약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언약,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를 통하여 날 것이다. 처녀를 통하여 나는 그 여자의 후손은 이사야 53장에는 완전히 버림받고 찢겨지고 완전히 처참하게 죽을 거다는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인간을 구원시킨 언약.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언약의 핵심인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언약의 사람인데,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겠다고 하는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그러면은 여기 창세기 17장에 오늘 여기에 이삭에게 주겠다고 하는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이 역사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이제 내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가를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을 이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붙잡으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씨는 씨지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방법대로 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는 언약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또 누구하고 세운다? 이삭하고 세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이삭에게 이삭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삭에게 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럴 때 뭘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들 안 주면은 이 조카 롯을 내 후계자로 삼게 되겠다. 근데 조카 롯을 떠나가게 만들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아이고 이제 이 조카 놓쳤구나.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 종 이 사람을 내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씨로 난 자야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씨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게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에 맞게 언약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거기다 붙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계속 아니다 하면서 사라를 통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요.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란 걸 가지고 항상 내 현실에 맞추려고 그래. 현실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대로 맞추며 살아가면서 믿는다 그럴 때는 나는 믿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안 믿는다. 그거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줘서 이삭이 태어났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엄마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야, 이삭아,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너를 주신 사람이야. 언약으로 너를 세운 사람이야. 너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야. 너는 언약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 넌 하나님 거야. 내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인간의 힘으로 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언약이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요,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오늘 우리는 일반 사람으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워서 정말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고생하게 만들었고, 아이고 우리 부모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부모들은 나 고생만 시켰지 정말 우리 부모들은
내가 부모님들한테 뭐 받은 것도 없고 정말 존경할 만도 없고 막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어떤 상처, 또 자라나면서 또 환경에 대한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상처, 또 내가 약하니까 인간관계로 인하여 받은 상처, 열등의식, 정말 이런 게 잔뜩 있을 때는요, 그게 바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실체예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어떤 거냐? 하나님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정은 뭐요? 우리가 만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믿는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섭리라는 걸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줄 상속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섭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 거기 눈을 떠야지 진짜 영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인 거,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떠냐? 부정에서 긍정을 얻는 거예요. 아, 내가 가난한 데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내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는 내가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눈을 뜨면요, 과거에 어려웠던 것도 다 은혜가 되고 과거에 어려웠던 상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질 때에 모든 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때에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성경에 보면은 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보여줘.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 그게 뭐예요? 열국의 프로그램이잖아. 바벨론 나라 다음에 메데 파사 나라, 파사 나라에 헬라 나라, 헬라 나라에 로마 나라, 로마 나라에 다시 재생해로. 이게 쫙 세계 열강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가 딱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는 예언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성취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히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거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현실이다. 그걸 눈을 떠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고, 우리 집이 올라가는데 보니까 거기 뭐냐, 윤석열 퇴진 운동, 뭐 100만 명 서명. 참,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도 갈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 딴 사람 갈면 내 마음에 들까? 100사람 갈아도 내 마음에 들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우리 마음을 주관을 삼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주관을 삼아서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역사를 보는 눈이고요. 세상 역사를 보는 눈이 자기 역사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열국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또 다니엘서 9장에는 세상 역사에 대한 시간표를 보여주고 이게 다 있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성경을 통해 보여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여주신 가장 큰 약속의 예언이 나오는 게 이사야 44장 28절 찾아봐요. 이사야 44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45장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사야서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80년 전에 이 예언을 기록해 놓은 거야. 근데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 은잔으로 술을 먹으며 자기 우상들을 찬양할 때에 벽에 손가락이 났다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글씨를 썼는데 이 글씨를 읽는 자도 없고 해석하는 자도 없어서 벌벌 떠는데 그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이라고는 그 사람은 하나님 여러 신들이 있으니 글을 데려다 읽게 하면 됩니다. 다니엘을 초청인가 다니엘이 그때는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서 90세가 넘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저기를 안 할 때인가 봐.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해주면서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자격 미달이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겠답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벨론 나라가 망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귀족들 다 죽이고 몰살당하는데 다니엘은 또 총리가 돼. 왜 그러느냐? 아마 다니엘이 이사야 이걸 가지고 그 고레스 왕한테 가지고 갔을 거야. 왕이여, 당신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이미 여기 180년 전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때 고레스가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진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린 게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사로잡혔었다. 고레스라는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볼 때 얼마나 감동받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서 성전 지으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보화들 다 수룹바벨 총독을 통해 보내고 거기다가 지원해 보내면서 성전 지으라고 보낸 이유가 뭐요?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예언, 성경에 대한 언약, 성경에서 미래를 말할 모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역사, 하나님의 뜻, 이걸 이루어 가시는 데는 우연이란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믿는다면, 체험을 한다면 나를 보는 눈부터 달라져야 돼요.
성경엔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만세 전부터라 그랬잖아.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택감 받은 자고 부름 받은 자고 구원으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역사 속에서 그냥 성경책으로 읽지 마시고 이거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을 언약의 사람으로 딱 세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언약을 통하여 정말 계속 훈련시킨 게 75살에 나와가지고 100살까지 훈련받았으니까 이삭이라는 언약을 받기 위해서 25년 동안 훈련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의 사람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그 17장에서부터 딱 태어나는 게 이제 여기 창세기 21장에 이제 진짜 언약의 성취가 나와. 21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가 언약입니다.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게 또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로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할래고 모든 게 다 말씀할 다 이루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아멘. 그 오늘 이거를 우리를 바꾸면은 오늘 지금 나는 누구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내 자존감, 내 정체성을 눈을 뜨게 만드는 말씀인 줄 알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은혜에 눈을 뜨게 되면은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도 은혜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축복이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된 것, 내가 나를 알게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언약의 성취 속에서 딱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직 하나님이 준 아들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기 벌써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럴 때는 아브라함의 힘, 사라의 능력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요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풍랑이 일어나. 이게 진짜 그때 참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면 좋은데 이스마엘이 여기에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 가정의 큰 고통이 되었던 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준 은혜 속에 살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게 고난의 씨가 되고 이게 죄의 씨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영적인 신앙을 갖고 보면은 죄라는 게 항상 유혹하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큰 수지 맞겠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 마귀가 미끼를 껴가지고 우리를 꼴라고 미끼 던져주는 거로 보여. 아, 요거 사탄의 유혹이구나. 그거 분별할 때에 우리는 빠지지 않는데, 그거 분별 못하면 꼭 물어버리면 이제 진짜 큰 고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창세기 24장에 가서는 결혼이란 역사를 이루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그때 늙은 종이라 그래.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이제 리브가의 집에서 리브가의 누이 누구지? 라반의 누이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해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대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부터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며 제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해. 그러니까 초신자 때, 애기 신앙 때에는 그게 진짜 그렇게 해줘.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서 어느 정도 영의 사람이 되어 갈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준다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성숙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따라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다. 그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대로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그런 것과 같아요.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통과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기도. 기도를 해도요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회개. 회개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어야지만 그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 그럼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겨나갈까? 어떻게 할까? 뭘까? 믿음인데 믿음이 뭐예요? 에? 어떤 거? 에? 감사? 감사도 되는데 믿음이 뭐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이 그 절망스러운 환경과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이 뭡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 내가 그런 때가 했더니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가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는 그런 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그 통과하는 데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간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볼 때는 짧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게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어. 그게 바로 인내를 통하여 이겨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시련.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오직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는 죄성도 많고 세상 사랑하는 것도 많고 나를 믿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들어주신다 보다도 안 들어주시는 게 많다. 내 문제에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는 것도 많다. 그렇게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그게 주기도문에 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겐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그 역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인물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한 게 아니고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우리 인물에 대한 공부란 말이에요. 인물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진짜 영의 사람이 되고요. 그럼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볼 때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걸 느끼는 신앙이 진짜 이제 영의 사람으로 되어지고요. 그렇게 느끼기만 하면서 맨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느낄 때 나오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근데 그게 나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고 느낄 때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러한 것을 통하여 질문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예요.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고 살려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계획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기뻐하고 신앙훈련, 인격훈련 열심히 받으면서 우리 그릇 만들어 갑시다. 축복의 그릇 만들어 가고 내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릇 만듭시다.